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가기를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삶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서로 꾀함으로 서로 위해주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죠. 그래서 지나간 죄악들을 던져버리고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누구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의 그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받은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택함받은 특권을 발휘함으로써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이해와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삶일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신가요?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특별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원하는 또 이제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서로에 대해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급한 성품, 그리고 빠르고 즉각적인 이런 인스턴트에 길들여지는 삶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무한한 자비와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 오래 인내하고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어서 그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타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예배 형식, 무슨 파벌 여러 문제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지적처럼 이 성도의 연합은 오직 한 분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의 하나됨, 그 연합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기만 하면 그 하나됨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도의 하나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쉽사리 꺼져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불이 붙었어도 그거를 돌보지 않고 관심을 안 두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러나 그 불씨를 잘 돌보고 관심을 가지면 불은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키기를 힘쓸 때 성령을 통해서 큰 능력과 역사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타인이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면 연합하는 사람입니까? 분열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연합과 하나님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성령의 도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어서 4절로 6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몸이 있고 그 몸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뇌신경이나 뇌세포는 정상이지만 그러나 이 뇌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위축되어 있어서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분이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병든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룩한 삶을 따르지 못하는 병든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건강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고 계신가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끝으로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하신 분량대로 이 부름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무한하시기에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를 한꺼번에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서로 협력해야 온전한 사역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각기 다른 은사이므로 구별이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주께서 주시는 동일한 가치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선물로 주신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연마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그 부르심의 목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며 성장하게 하기 위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충만히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선물을 썩히지 말고 내 삶을 통해 꽃피우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